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그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의롭다 여기는 받는다는 것이 뭐 별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구원에 관해서 견해가 두 가지 얘기가 있다 그랬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 된 사람이 강조하는 게 틀린데 누가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무래도 좀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주장을 해요. 율법이다, 할례다, 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좀 섞여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율법도 잘 지키고 행위도 온전해지고 또 할례를 뭐 받을 수는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엄격하게 분리하자 그러면 결코 행위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하는 말씀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길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느냐. 오늘 말씀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 제가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릴 삶이 은혜롭구나,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눈에 확 들어오는 계기가 됐는데 정리해 보니까 11절에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8복이 있어요. 8복. 원래 8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복인데 로마서 5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삶의 8가지가 나오더라. 여러분 8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된 삶.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와 같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전쟁터 나갔다 온 파병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경우에 그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정말 그 어떤 전체 공포, 자기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참 마음의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이 미안함. 전쟁할 때는 모르는 거죠. 너무 자기도 생존의 위험을 느끼니까 그냥 죽이고 총 쏘고 난리고. 근데 돌아와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삶.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제 삶이 또 그래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또 속도에 못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웬만한 자리가 지금 다 AI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이래요. 그래서 그 3년 지금 원래 통계가 조금 늦게 나오죠. 지금 25년 통계를 보고 싶은데 25년 통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23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23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그게 3년 전 2020년에 비해서 25%가 늘었고요. 10년 전에 비해서는 225%가 늘어난 숫자예요. 지금 세상이 편리해지고 발전하고 우리가 막 되게 앞서가는 것 같잖아요. 막 과학이 발달해.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 같구나. 후유증이 많구나.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것에 대한 후유증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접하면서 중요한 게 심각한 게 뭐냐면 항상 그 비교하잖아요. OECD 나라 중에 우리가 몇 등이겠어요? 그 우울증 발생 순위 증가 순위가 당연히 1등이죠. 당연히 1등이. 이상하게 우리는 안 좋은 걸로 1등하는 나라예요. 안 좋은 걸로 1등한 나라.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울증을 걸렸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런 환자가 있으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료를 안 받는데도 1등이에요. 치료를 안 받는 것도 1등이야. 그거는 OECD 나라 중에 1등 수준이 아니라고 세계에서 1등이래. 또 이건 또 참 심란하죠. 우리 사람들 정신과적인 치료받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옛날에는 뭐 정신과 병원 다녀왔다 그러면 막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금기시 그다음에 그냥 혼자 괜찮겠지 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마음과 육신이 어려워져가는 이런 현상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 좀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래도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예배를 드립니다. 뭐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어떤 거라도 은혜가 안 된다. 이게 병이에요, 사실은. 병인데 병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든 들어서 하든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 또 예배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데 나오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은혜가 그래도 뭔가 돼야 나오는 거지. 은혜가 안 되는데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은혜가 안 되는데 사람이 꾸준히 한다. 이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면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힘입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은혜를 받고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고 마음과 육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닌데 환경과 시대와 누가 나를 상처를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 치유가 돼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은혜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다 우는데 울지도 않아요. 남들 다 웃는데 웃지도 않아요. 뭐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 은혜가 된다는 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웃어주면서 우리가 마음도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나와요.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재밌어요? 예배드리는 게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즐겁습니까? 어느 게 즐겁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겁잖아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세상 친구들하고 막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옛날에 예를 들면 막 너무 막 세상적으로 놀던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감이 들고 이제 믿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좀 그런 거죠. 대신에 이제 주변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둘러대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사실 처음부터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은 거룩한 것인데 이상하게 그게 즐거워지고 그게 보람 있어지고 그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은 오락실을 가고 싶을까요?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옛날에는 오락실, 제 세대는 오락실이죠. 게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게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저도 엄마 심부름 하다가 뭐 500원 줬는데 뭐 300원어치 콩나물 사와라 하는데 200원 남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락실에서 호락 까먹고 집에 가서 뒤지게 맞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애들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가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온 사람부터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회장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오락이라는 게 단순한 오락이라 그렇게 나쁜 오락은 별로 없어요. 막 총선 이렇게 막 오락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가다가 토요일 날, 옛날에 토요일 날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 때는 한 판만 하고 가지 했는데 그날 이게 손이 이게 하여튼간에 경지에 이르렀어요.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안 끝나. 예배 시간이 끝나. 근데 가고 싶어.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안 끝나는 거 이게. 야, 드디어 뒤에서 누가 똑똑하는데 전사님이 잡으러 왔어. 전사님, 너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내가 거기 가끔 간다는 거 알고 잡으러 오신 거야. 중등부 회장이 오락실에서 이 오락이 안 끝나가지고 죽어야 가는데 죽질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등부 회장이 그 정도 수준의 중등부 회장이. 그러니 100원짜리 50원짜리 오락을 하면서도 그 교회를 가기 힘드니, 뭐 진짜 요즘처럼 뭐 도박, 게임, 뭐 약물에 빠지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즐겁기는 힘들지만 이건 즐거워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유흥을 즐길 즐거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서 이것이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만 하다라는 굳든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을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환난은 결코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뺏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환난을 이긴 후에 얻은 상급을 알기에 환난이 와도 아플 수는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은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삶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더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이 큰 은혜가 되죠.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5절의 중간에처럼 성령이 개입하셔요. 성령이 개입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으로 부은 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왜 사랑이겠어요? 나머지 열매는 사랑의 다른 열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거듭났다, 믿음으로 의롭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목사님 돕자고 했잖아요. 몇 분이 연락 주셨어요. 잘 모아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제가 입금한 것까지 다 나눠 드렸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라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모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드리면 이게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이게 부담을 껴가지고 그걸 개인들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걸 못 쓰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 고3 딸이 있는데 여기저기 뭐 하느라고 드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거 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정 몰랐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한테도 임하고 저한테도 임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한 사람한테 임하고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저는 뭐 필요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의 삶이 성령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는 증거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번째 은혜의 복이고요.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면요, 다른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 확증이 되면요, 엉뚱한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안다니까요.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거듭남이 아직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체험을 아직 하지 못했고요.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왕 헌신하셨으면 이런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은혜 받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8번째 은혜의 복된 삶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10절, 11절에 나오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끝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맺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행복하게 맺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잖아요.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는 신뢰감이 있고 행복하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요. 온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다 이런 화목한 관계 안에서 받는 것이 온전하고 성숙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사람이 누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은혜의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런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8가지의 복이 다 누려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으로서 사랑으로 부음받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누려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